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집에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이른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내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리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좀 길죠. 우리 앞뒤 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실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완벽하지 않지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자주 어떤 사건 앞에서 또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행하죠. 어떤 때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신자인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씩을 터뜨려 주시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이대로 괜찮은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 결과 우리는 가끔씩 위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 뿐 돌아올 방법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삭 너는 몇 살이니? 네 나이를 계산해야 되나? 그죠? 18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이는 이삭은 몇 살일까요?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삭의 나이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대략 몇 세일까요? 135세에서 140세 정도입니다. 나이 많다고 하지만 이삭은 40년 가까이 더 살았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자기가 앞날을 모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제 앞에서 장로님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인지 이정용 목사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삭이 그만큼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불안하니 에서에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며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 나를 기분 좋게 해라. 별미를 만들어다 보면 내가 기분 좋으면 더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삭이 아주 인간적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더라고요. 아버지나 옆에 삼촌이 술 먹고 들어오면 돈을 주는 분이 있었대요. 제가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서 있었을 텐데, 그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라. 음식 좋은 거 먹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아들 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죠? 리브가, 그녀의 아들 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되어 있지만 그녀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리브가 그녀의 아들 야곱.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아이고 우리 아들, 그죠? 아이고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엄마가 길 가다가 이삭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아이고 제 아들입니다, 내지는 내 아들입니다, 아빠는요?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음을 알 수 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이삭을 그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야곱을 리브가의 아들이라 표현할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실제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눈은 자주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성경에서 눈은 자주 판단입니다.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이죠. 그죠?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눈과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나왔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판단력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직 어두워지지도 않았고 노쇠하지도 않았고 건강한데 죽었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을 표현할 때 사무엘서를 잘 보시면 사무엘서 2장, 3장, 4장에 가보시면 엘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주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점점 갈수록 엘리가 눈이 흐려져 가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으나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인지 몰랐습니다. 뭐가 없었던 거죠? 영적 분별력,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것이 눈이 밝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운 것이 눈이 어두운 대표적인 예시로 이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눈이 어둡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삭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삭이 판단력이 흐렸을까요? 예. 근데 이게 26장에만 가보셔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이를 먹어가니까 방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왜 좋아했을까요? 이삭은 왜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그렇죠.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날마다 고기를 잡아주니까 고기가 좋은 거예요. 뭐와 비슷하죠?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용돈 주는 자녀가 더 좋죠. 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가 맛있으니까 에서만 끼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게 뭐죠? 이삭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가 복을 선언하면 내가 복을 줄게. 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삭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마치 복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면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고기를 주라. 맛있는 거 주면 내가 복 줄게. 거래의 대상으로 복을 제시합니다. 이삭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죠? 목사가 예배를 마칠 때 강복 선언을 하죠. 손을 들고 강복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복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의 손에서 뭔가 수식여고를 더 붙이고 막 손 모양을 바꾸고 막 이렇게 떨면 뭔가 복이 나가는 것처럼, 목사에게 그런 능력은 1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 복은. 그죠? 그 말은 여러분들도 목사의 기도가 내 기도보다, 목사의 말이 내 말보다 더 대단하고 더 많은 복을 준다. 그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이삭이 지금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브가는 이삭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저기요 남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리브가는 이삭보다 조금 나아 보이지만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라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복은커녕 속이다가 걸리면 제가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죠? 12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저주는 누가 하는 저주입니까? 이삭의 저주가 아닙니다. 복이 하나님의 저주, 복이라면 저주도 하나님의 저주죠. 야곱은 지금 저주 받을까 무섭다라고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게. 어머니들의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죠.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저주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자신이 원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복을 가로채자 에서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안은요, 집이 아닙니다.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분노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조만간에 아버지 죽는다.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에서가 그 마음을 품은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형제를 죽이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어이구,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네 꼬라지 볼 때까지 내가 교회 안 간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에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죠. 내놓으세요. 맡겨놨습니까? 남은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합니까? 지금 내놓으세요. 아버지 앞에서 쪼르고 있습니다. 분노의 칼날을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르고 안 내놓으면 안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요, 어머니의 말만 듣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직분자를 속이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를 속이죠. 몇 번이나 속입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가까이 와라.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닙니다. 저 에서만 씁니다. 손 만져 보이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속이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속임수에 하나님마저도 이용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삭의 집안이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콩가루를 넘었습니다. 이 처참합니다. 이 비참하죠. 판단력을 잃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엄마와 둘째 아들, 분노하며 자신의 성질대로 죽이기를 기다리는 첫째 아들,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는 둘째 아들. 여러분, 엄청 처참해 보이지만 실상을 잘 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큰 죄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큰 죄악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역시 이삭의 집처럼 죄인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죠. 말씀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는 화가 나면 형제를 안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멈추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 아닙니다. 미움도 사랑의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신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속이며 살죠. 거짓말하며 삽니다. 이삭과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까?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의 집안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당대에 무너진 가정의 모습,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연약함의 원인이 뭐냐? 아이고, 사람은 다 그렇지. 아닙니다. 연약함의 원인이 뭐냐?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삭의 집안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당대의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이삭의 집안은 사람이 많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교회입니다.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의 집안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죄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삭이 판단력이 흐려졌느냐?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율법이죠. 이삭에게 있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삭 당대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 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죠. 그러면 이삭은 어떤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리브가가 임신하고 뱃속에서 태중의 쌍둥이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겁니다. 리브가는 이 말을 분명히 이삭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말은 에서를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버렸죠. 그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그대로 에서를 지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고기가 좋아서 그놈의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슬그머니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삭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거짓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거짓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으면 그 자리는 거짓이 지배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도해야 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차피 쌍둥이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통해 흘러갈 거야. 너는 야곱을 잘 섬겨라. 야곱의 말을 들어라. 야곱을 사랑해라. 야곱의 그늘에서 너는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지도했어야 했습니다. 리브가도 에서를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품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 흘러간다. 하지만 그들은 에서를 방치했습니다. 그저 외모만 사랑해주고 그가 주는 것만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삶은 방치했습니다. 리브가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으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직분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이삭이 당신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야곱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택한 방식은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브가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선택한 방식은 속임수였습니다. 그 속임수를 위해 저주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무리수를 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인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급하니까, 애미가 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정도겠습니까? 리브가는 급하다고 자신의 방법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며 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저는 가장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지난 25장에서 보았듯이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에 관심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는 받고 싶어요. 왜 에서가 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든지 잘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복의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고 받아도 이름을 계속 듣고 들어도 계속 좋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만 좀 해라. 복 받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복은 무조건 좋은 것이니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에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 삶은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삶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니, 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복 말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최고로 칩니다. 그 복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과 장자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아닙니다. 복과 장자권은 따로입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장자권이 말하는 이 의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이 의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 의무에는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이 이루어져서 복을 받는 그 복은 내가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에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을 엄청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으로 살기는 싫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이 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받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만 추구하고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않은 채 사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인데 왜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더 직설적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혹시나 복을 받지 못할까봐,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서는 아닙니까?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에서라고요. 그 왜 교회에 옵니까?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는데, 월화수목금토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에서입니다. 그 왜 예수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다가 엄마의 한마디 거리낌에 내가 저주받겠다. 오케이, 엄마가 저주받든지 말든지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 자신감이 생겼죠. 그리고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함으로 들켜도 저주는 엄마가 받으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로 가도 솔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이나 에서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삶,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결론이 있고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삭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자녀가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 에서가 들어왔을 때 야곱임을 알았을 때 에서는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에서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에서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할 뻔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잡았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문책하시면 어떡하지? 이삭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니까 실수했을 때 심판의 두려움도 아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삭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삭에게 이루어진 인간의 결론과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삭은 결과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복했죠. 에서가 울며 복을 달라고 할 때 이삭은 그 복의 내용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도록 에서에게 복을 취소하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죠. 그러나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결론이 없습니다. 인간의 결론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분노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교회 성도를 향해 분노를 발산하자 그 교회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둘러 쪼갠 겁니다. 야곱을 분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 살기가 등등했기에 야곱을 죽이려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분노의 칼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저주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에서는 그때부터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이 없으면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에서였습니다. 리브가는요,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오늘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리브가가 받은 저주는 뭐겠습니까? 리브가와 에서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을까요? 에서는 리브가를 볼 때마다 야곱이 생각나서 엄마조차도 칼을 뽀득뽀득 갈지 않았을까요? 리브가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요, 리브가를 볼 때마다 괜찮았을까요? 자기를 속였는데 그 다음부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리브가는 그냥 이 이후에 죽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다가 이제 야곱의 인생은 속임당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은 이때로부터 이제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임당합니다.
게다가 누가 야곱을 속이죠? 그의 아들들이,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야곱을 속이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속임당하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부족함으로 이런 결과가 맞아졌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택은 어린 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 야곱의 인생에 복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속임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넘어섭니다.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그 다음부터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지,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여전히 그들을 안고 가십니다. 그들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그저 우리를 지켜보아오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미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죠. 그렇게 느낄 때는 더더욱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약하다. 그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지혜 있어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강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자락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두시고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도대체 이삭이 어느 부분에서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보십시오. 에서가 제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서도 여기에 축복 안에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단 에서가 그 복을 박차고 나간 거죠. 하나님은 에서에게 믿음으로 이삭을 통해 축복해 줬습니다. 왜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에서 스스로 걷어찼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느 부분에서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첫 번째는 축복의 과정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옳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 정확하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에, 네가 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삭은 믿음으로 그 내용을 축복했습니다. 단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으나 그 복의 내용 자체는 옳았던 거죠. 믿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장래에 대해서 자신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믿음으로 복을 주었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믿음으로 축복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야곱이 속인 것을 알았지만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고 두려워했지만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새끼, 네가 나를 속였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자신은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실수조차도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정적인 면으로는 교회 안에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매달려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잘 되는 것 같죠? 그럴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집니다. 직분자를 통해 눈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부터 성도는 갈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합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믿고 삽니다.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속임수와 남을 미워하고 분노와 누군가를 짓밟고 가는 것으로 점철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나중에 속임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부족한 너희지만 너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끌고 가십니다. 왜요? 돌아오라고요. 다시 말씀 가운데 복을 줄 테니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간직한 채로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속임수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내 삶에서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고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죠?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수와 속임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말씀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복음 받고 싶은데 세상과 구별된 삶은 살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구별된 삶의 의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